원래 불교의 해탈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윤회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만약에 더 이상 윤회를 믿지 않는 현대의 불교도라면 우리는 그러면 이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아주 오래된 전범이 도가나 유가에서 보였던 깨달음의 방식들을 지금 되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일체계고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이 없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어떤 자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윤회를 믿지 않으면서 불교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불교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불교 이야기보다는 여기 계신, 더 정확히 말하면 제 고민과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서 갖고 왔습니다. 중국인들이 불교를 어떤 하나의 사상체계로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한 게 길게 보자면 기원 후 한 300년 중반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마라지바가 이제 공반야 사상을 전파하고 나서 5세기 중반부터 확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논쟁의 어떤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야하고 가장 유치한데 제일 재밌는 게 이 노자화호설입니다. 노자화호설. 이게 뭐냐면은 도가에서 이제 노자화호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어요.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노자가 도덕경을 쓰고 함곡관을 나간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함곡관을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천축으로 갔다는 거예요. 천축으로 가서 영윤희라고 하는 자기 이제 아랫사람한테 월정을 타고 중천축국에 내려가서 정반부인,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애로 태어나게 된 게 그게 시다르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부하가 바로 시다르타고, 이 시다르타가 태자의 죄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 위 없는 돌을 이루고 이 사람이 스스로 호를 부처라고 하였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담 12문자를 만들어서 3만여 원을 위압하여 전개했다. 그래서 96종의 삿된도를 깨뜨리고 70세의 사람들에게 들어와 열반을 보였다. 그리고 양왕시대 을류년에 나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천인을 교화하고 이에 공구한테 인이 등의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노자가 화호, 오랑캐를 교화했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럼 불교도들은 이거 어떻게 반응할까요? 완전 거꾸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청정법행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건 전해지지는 않는데요. 천태가 쓴 유마경 현소에 나타난 언급, 인용이 돼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붓다의 이제 상수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하가섭이 중국에 응생해서 그 사람을 이제 노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가 무예의 가르침을 펼쳐서 나라를 다스리고 신선을 닦아서 자신을 다스렸다. 또 그 경전은 뭐라 그러냐면은 광정동자, 이 광정동자는 유마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광정동자가 중국에서 중리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 땅을 유행하며 문장을 지어서 예를 확립하고 시를 가려 뽑아서 후세에 교훈을 남겼다. 즉 도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노자가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아랫사람을 보내서 이제 낙해한 것이 붓다다. 붓다라는 것은 노자의 제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불교는 부처가 자기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중국 땅에 응생한 것이 노자다. 이런 식의 이제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더 유치해집니다. 어쨌든 부처가 노자의 제자이기 위해서는 노자가 부처보다 먼저 태어나야 됐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노자가 부처의 제자에게서는 노자보다 부처가 먼저 태어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초등학생 싸우는 것처럼 막 내려가다 나중에 한 14,000년까지 내려가요. 이 아주 이제 웃기지만 또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유치하게 싸웠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결국은 불교가 보기에는 그 제자가 도가의 가르침이고, 도가가 보기에는 그 아랫 단계가 불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같은 계열의 가르침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가르침으로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교의 핵심, 그러면 무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혹은 연기법, 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무아라거나 연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하는 것이 동일하진 않지만 대단히 비슷한 양태로서 사실은 중국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억지긴 합니다. 억지긴 한데 그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스승께서는 4가지를 끊으셨으니 특정한 의도가 없었고 기필함이 없었으며 고집함이 없었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없었다라고 해요. 물론 이때 나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해체주의적인 뭐 자아관념 혹은 온무아라는 관점에서의 나는 아닐 겁니다. 이 주의도 이 나라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어떤 감정들, 자아의식, 자기집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조금 평이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결국은 육아의 특징은 무엇인가? 육아의 특징은 살을 죽이고 공을 살리는 거잖아요. 내 개인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그 욕망을 다스려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아라고 하는, 사실은 육아라고 하지만 그 동아시아 세계권의 가치관을 좌지우지하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공공성, 나 이외에 나를 포함한 더 넓은 나, 공적인 공간,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것의 포기 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인 인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도 되는 거죠. 무아라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형이상학적 혹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거 농구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공자가 말했던 내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욕이 없었다는 말과는 그렇게 동일시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떤 실천적인 무아, 저희 선생님, 조성택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던 실천적인 무아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무아는 결국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결국 자기중심성의 극복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무아를, 이게 뭐냐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요, 무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랑 그렇게 달라지가 않아요. 거꾸로 무아라고 하는 논의들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가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의식이 약한 문화권이고, 그 전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을 누르는 것이 바람직한 덕목으로서 여겨지는 곳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지, 무아지. 사욕은 극복돼야지. 극기복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나를 이기고 얘로 돌아간다. 얘라는 것은 뭐예요? 보편적인 가치로. 자신을 이기고 보편적인 가치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네들에게 있어서 무아라는 것이 아주 생소하거나 특징적인 철학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말했던 무아라는 것이나 사욕의 극복이라는 것을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게다가 그것을 전한 언어가 원래부터 인도의 맥락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 문화권에 익숙한 용어로 변형된 다음이었다면 당연히 적어도 이 불교 경전을 보고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아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물론입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동아시아에도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도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도덕경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음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납니다. 무에서부터 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구절이고, 그 근원으로서의 텅 비어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으로서의 텅 비어 있는 존재. 이게 공사상일까요? 절대 아니죠. 하지만 공사상을 받아들일 때 이게 유사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형체 없이 텅 비어서 홀로 서서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다 그것을 오해하는 순간 분별이 일어나는, 진재와 속재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는 공사상, 진재와 속재의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공사상과 이 도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범체론적인 없음에서부터 있음이 일어난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논고해보고 내용을 찾아보면 다르지만 받아들임에 있어서 최초의 공사상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또 극복하고 비판한 게 또 구마라집이 중론을 이야기하면서 극복되기도 하긴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텅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의 근저 혹은 현상의 원인으로서 존재한다, 현상의 이면에 존재한다고 하는 메시지들이 이미 도덕경 레벨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특히 제가 한번 주목해 볼 이 두 번째 구절입니다. 사물은 저것이 아닌 것이 없고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 따라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역시 저것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적어도 도가의 텍스트에서 만물이 서로 의존하고 있고 서로 간에 상대하고 있다는 통찰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나타나요. 태초에는 본래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생명뿐이겠는가? 그 어떤 형태조차 없었다. 형체뿐이겠나? 길이조차 없었다. 황홀하게 뒤섞여서 변화가 일어났다. 기가 나타나고 기가 변화하고 형체가 나타나고 형체가 변해 생명이 나타났다. 이 모든 것들은 변화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 속의 것들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은 장자에게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장자는 이것을 연기라고 지칭하지 않죠. 오히려 이게 재밌습니다. 재물이라고 지칭합니다. 재물이 재물도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고른 만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평등한 만물. 이게 장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물에는 차등이 없고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랑은 조금 다르죠. 연기라는 것은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장자라는 것은, 장자라는 사람이 말한 장자가 말한 이 재물놀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를 약간 관조하는 측면에서 재물을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같은 현상과 같은 메커니즘을 두고 관점만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까요? 이게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도가와 유가와 불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유사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전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불교를 이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될까라는 문제입니다. 무아와 연기라고 하는 불교의 독자적인 이론들은 이런 중국 전통에서 고전 텍스트를 읽었던 지성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조금 더 세련되거나 조금 추가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같은 결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네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드러나는 차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아주 세련된 어떤 그런 논의들 있잖아요. 도가가 막 흡수를 막 해요. 자기들이 막 가져가요.
막 이제 나중에 그런 뭐 주석서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이 도덕경에 대해, 도덕경에서 도는 무형이고 무명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다. 뭐 이런 무에서 유가 나온다 할 때 이 무는 바로 도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부연되냐면 이때 도를 가리키는 무란 유무의 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상대에서의 무가 아니다. 이거는 대단히 불교적인 아이디어들이거든요. 말하자면 도가는 자기들의 사상을 세련되게 만들 때 불교적인 용어를 막 차용을 해서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같은 계열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스팝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인도적 맥락에서 불교의 어떤 사상적 특징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별로 역할을 처음 못하게 돼요. 역할을 못하게 된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돼? 이것은 우리랑 완전히 구분되는 철학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제일 구분될까요? 윤회죠. 윤회.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인도가 갖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의 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윤회라고 하는 세계관이 깔려 있죠.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한자 문화권 어때요? 단멸론의 세계예요. 단멸론의 세계.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 사후 세계가 없다라기보다는 동아시아에서 비롯된 많은 지성사들이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는 아주 소박한 사후 세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도가 쪽의 입장에서는 무아라고 이야기하고 불교 쪽에서는 유아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특이한 이제 논의까지 생기게 됩니다. 범진이 신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범진이라고 하는 도사가 신멸론이라고 책을 썼는데 인양반이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원문 안 읽을게요. 죽으면 다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가 남아있고 윤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종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불론을 보면은 아니 윤회한다라는 걸 구형해요. 근데 문제는 이 윤회하는데 윤회하려면은 내가 죽고 나가지고 뭔가 다른 태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이다. 신은 나를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신불멸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서 인도 불교도들 입장에서 팔짝 뛸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인도 불교들 입장에서 보면 팔짝 뛸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불교는 윤회를 증명하고 윤회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불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말하는 어떤 영원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신화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불교와 도가 사이에 있었던 일은 그 인도에서 있었던 어떤 대립관계는 완전히 역전된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배경에는 윤회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왜 깨달으려고 하는가라고 이 오늘 강의의 제목을 지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구절 보신 분 있으시죠?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이 딱 그 새끼 사선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산명을 얻었을 때의 이런 일종의 열반송입니다. 태어나면 다 무너졌고 범행은 다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쳐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으리라. 석가모니 열반. 이 마하사짜가 소따에 나오는 건데 이 석가모니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아라한들의 이제 정형구로 쓰죠. 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결국 열반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음을 위해서는 윤회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불교적 깨달음을 위해서는 윤회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틸만 페터라고 하는 분이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에서 요거를 서론에서 되게 재밌게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불교의 구원은 현세적 정신적 안녕에도 관심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는 끊임없이 생과 사를 반복한다는 개념에 굳게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말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거 박사 때 읽었었는데, 만약 윤회가 없다면 구원의 길도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의 종말이 죽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르바나가 곧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그대로 끝이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은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처의 깨달음이라 하는데 적어도 초기 불교 혹은 인도적 맥락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윤회가 전제가 돼 있는 깨달음이구나. 그렇죠. 뭐 만약에 내가 윤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괴로우면은 아주 극단적으로는 내가 그냥 목숨 끊으면은 괴로움 끝. 일체 계고인데 왜 윤회를 하느냐?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해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윤회를 믿지 않아. 윤회를 믿지 않으면 사실은 깨달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까지는, 저도 이제 그 깨달음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불교 전공을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윤회를 강력하게, 뭐 있으면 좋겠다 정도지, 뭐 윤회를 강력하게 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의미인지는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문화 혹은 세계관에 의해서 그 내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문화권이 바뀌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의 내용도 바뀔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윤회를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윤회를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시면서 초기 불교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은 윤회 또한 믿고 인정하는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단멸론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죠. 그 유명한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지를 물었더니 공자가 딱 말해요. 야,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귀신을 섬기냐. 또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또 말해요.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 이 말은 중국 자체에서 뭐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철학적 윤리적인 논의들을 궁구했었던 소위 말하는 그 제자백가라고 하는 지성인들 사이에서 죽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삶은 문제가 됐겠지만 삶이 문제였지 죽음 너머의 것은 내가 논증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유적인 단멸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세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그럼 사실은 우리 근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21세기 사람들이 윤회를 믿지 않잖아요. 이걸 제가 들었는데 불교 윤회라고 하는 게 젊은 20대들이 듣기에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하나님이랑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를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방식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주류적인 삶의 태도는 여기에 가깝습니다. 아니 지금 사는 게 문제인데 무슨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죽음이 끝이지. 네? 법률 선생님도 그렇게 그렇죠.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불교를 하지만 저희의 이야기라고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재밌는 게 이러한 전통에서 깨달음은 어떤 걸까요? 자, 인도에서 해탈이라는 것은 결국은 삼사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런
내 삶이 중시되고 죽음 이후의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이 문화권에서 깨달음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크게는 유교적 모델과 도교적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아적 모델입니다. 육아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성인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조교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물어요. 사람은 모두 요순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그렇다. 요순이 되는 방법은 효제뿐이다. 효제가 뭐 아시겠지만 부모님 공경하고 뭐 형제 자매한테 잘하고 하면은 성인이 될 수 있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미천한 사람도 예를 배우면 우임금이라고 하는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임금이 우임금인 이유는 그가 인의 법 그리고 올바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의 법 정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치가 있고 이치가 있다면 길 가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인의 법정을 알 수 있는 바탕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우임금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규칙 잘 지키면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거짓말이죠.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은 효제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하자면 이상적 인간으로서 완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육아에는 성인이라고 하는 이상적 인간을 말을 해요. 육아에서는 이상적 인간을 말을 합니다. 요순이 누굽니까? 임금들이죠.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면 요순이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난 이제부터 성인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육아의 성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성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걔는 성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지키고 통치를 잘하고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과거의 이상적인 모델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난 절대로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누가 나를 성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과거 성인들이 걸어온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성인에 닮고자 하는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성인인 거죠. 말하자면은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완성이 없어요. 육아에 그래서 성인과는 이념적으로는 효제만 하면은 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내가 뭔가 수양을 통해서 뭐 맹장을 말하면 호연지기 뭐 야기를 키우고 막 뭐 구방심 해가지고 내가 정말 성인이 될 수 있다. 난 지금부터 성인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보편적으로 이루어왔던 성인의 행적들을 우리가 답습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성인이라는 겁니다. 이상적 인간은 내가 거기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는 어떻습니까? 성인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기술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성인이 되는가에 대한 기술은 별로 없어요. 성인은 이러이러하다는 기술은 이만큼 있어요. 저는 그게 동아시아에서 어떤 깨달음에 대한 논의들이나 혹은 진리에 대한 논의들이 이만큼 하는 경우가 여기에 기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이 육아적 세계관에서는 말하자면은 내가 부처가 되지 않더라도 부처가 되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부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불교적으로 또 다시 리파인 하자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리파인도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그 아이디어와 가장 유사한 거는 오히려 육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요거는 이제 도덕경과 육아가 동시에 갖고 있는 맥락이 뭐냐면은 내가 이상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이상적 인간이 되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거예요. 육아에서 사회적 책무는 뭡니까? 관료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즉 내가 이건 그리고 도덕경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는 건 다 도덕경의 구절들인데 도덕경의 구절에서도 성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할 때 결국은 통치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가지고 성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인간이란 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윤회를 떠났다고 하는 통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사회적 효용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을 되는 것이 사회적인 효용성이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도덕경을 보면 보통 이렇게 뭐 형이상학적 철학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다 정치학이에요. 성인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가? 성인들이 어떻게 이제 뭐 만물을 이제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이상적인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성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의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라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바로잡고 내가 일삼음이 없어서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순박해졌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상적인 인간, 완성의 문제가 그 현실 속에서 어떠한 효용을 가지는지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연 이제 불교와 비슷한 윤회라는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비슷한 장자에 나타난 구절들입니다. 이거 진짜 보면은 이제 불교 아시는 분들은 이거 봐라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안회라는 사람이 이제 좌망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잊어버리는, 앉아서 망각하는 경지에 도달했다는데, 좌망이 뭐냐? 내 사지와 백체를 다 버리고 이목의 감각 적용을 물리치고 육체를 떠나고 지각 적용을 없애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바깥의 세계와 더 이상 구분이 없을 때 이것을 좌망이라고 한다. 불교 깨달은 것 같지는 않죠. 하지만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인도적인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는 일종의 신비치함과 대단히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는 거죠. 뒤에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성인의 도를 성인이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쉬운 일이다. 내가 차근차근히 지켜보면서 그에게 일러주었는데 3일이 지난 뒤에 천하를 잊어버리고 천하를 잊어버리자 내가 또 그를 지켜보니 지도해보니 7일이 지난 뒤에는 사물을 잊어버리고 9일이 지난 뒤에는 자기의 삶을 잊어버렸고 이미 삶을 잊어버린 후에는 아침 햇살 같은 경지에 도달했고 아침 햇살과 같은 경지에 도달한 후에는 홀로 우뚝 선 도를 볼 수 있었다. 홀로 우뚝 선 도를 다 본 뒤에는 시간의 흐름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을 잊은 이후에 드디어 여기에서 불교의 윤회관과 윤회 없는 깨달음이 만나는 구절이 나옵니다.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요게 저는 아주 미묘한 그 중국적 사유와 그 불교적 사유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도가에서 대립하면 생과 사예요.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이 같다라는 것이 이제 생사일여라고 그래가지고 장자의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어때요? 생사와 열반입니다. 대립항이. 그러니까 이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쌍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장자에서는 죽음과 삶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접점생깁니다. 이미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과의 경계 또한 확장되면 없어지게 되죠. 이러한 태도 때문에 동아시아 불교의 깨달음이 현재화되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든 맥락에서 나타나는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이 적어도 인도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삶이 뭐 태어남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깨달음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점 어딘가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긴장 속에서 동아시아 불교가 계속해서 깨달음 혹은 불교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담론 속으로 넣고 혹은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마지막, 왜 깨달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끝내고자 합니다. 아까 틸만 페터가 했었던 이야기의 연속성이에요. 말하자면은 원래 불교의 해탈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윤회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만약에 더 이상 윤회를 믿지 않는 현대의 불교도라면 우리는 그러면 이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아주 오래된 전범이 도가나 유가에서 보였던 깨달음의 방식들을 지금 되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틸만 페터는 뭐라 그러냐면은 고통이 아닌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음을 믿고 더 이상 고통의 영석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체계고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이 없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어떤 자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윤회를 믿지 않으면서 불교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완전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 세계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불교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필연적으로 중국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입장에 맞게 어느 정도는 수정하고 또 자기만의 답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중국 불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불교를 바라본 모습하고 가장 닮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